어, 군대 가면 리더가 있고 참모가 있습니다. 참모는 리더를 잘 리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로마서 16장 일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 16장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불러서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사람들을 불러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 서원 운동을 했어요. 서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알려주면서 그 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서원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배워서 성장한 사람들이 결국 현장의 일꾼으로 불의를 내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에요. 그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 경제, 문화, 이 행정, 이 모든 시스템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현장 복음화 될 수 있는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옳고 내가 옳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기도한 겁니다. 네가 옳고 내가 옳고가 없어요. 우리 정말 많이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은 틀린 거잖아요. 그럼 둘이가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가다라 성도들이요, 갈등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세리도 있고 로마의 배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왕따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비교한다면 또 학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학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수준 안에서 예수를 믿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수준 안에서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수준이 안 맞아서 싸울 것 같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생긴다. 사도 바울은 뭘 하겠냐? 배설물로 버리겠다 했어요. 그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버리겠다. 왜냐?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원내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지식과 배설물을 버리겠다. 그러면서 예수를 붙잡고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는 수준이 예수 안에서 다 똑같았어요.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서로 갈등합니다. 수준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원에서 할 수 있겠어요? 어. 복음은 하나라면서요. 그럼 하나가 되어야지.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뭐가 이제 수준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걸림돌이 되어주는 수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복음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도 하지 말아야 돼. 아니에요. 세계를 정복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죠. 요셉이 어떻게 해서 로마를 그 애굽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예수 생명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미리 안 지식이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왕의 얘기를 한 거예요. 7년 동안은 흉년이 풍년이 계속 올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흥청망청 쓸 겁니다. 왜? 너무 잘 벌어지고 잘 살고 있으니까 흥청망청 쓸 겁니다. 그런데요, 7년 풍년이 끝나고 나면 7년의 흉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살 겁니까?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7년 흉년 기간을 대비해서 창고를 쌓아놓고 이게 저축을 해놓아야 됩니다. 저장을 해놓아야 돼요. 그래야 7년 기간 동안에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이걸 요셉이 알고 바로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왕이요, 요셉의 말을 들어준 겁니다. 그 전에 그냥 그 요셉이 말하니까 그냥 들어줬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동안에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바로왕이. 요셉의 말은 참 지혜롭고 틀리지 않는구나 이런 걸 경험을 하니까 이것도 맞을 거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게 이제 신뢰잖아요. 신뢰. 그건 뭡니까?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그러니까 바로왕이 요셉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 그 7년 흉년이 풍년이 온다고 알았어. 자, 이게 창고를 놓고 저장을 하자. 왜 7년 대비를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7년의 기근을 몰라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준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이놈의 팔자, 이놈의 세상.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지? 이런 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욕하겠어요? 정치인들 욕하지. 정치를 못한다고. 미리 알고 준비를 했어야지 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물론 맞죠. 미리 알고 준비했으면 참 좋았지. 근데 모르는 걸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럼 누가 알아야 돼요? 그래요.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메신저가. 그래서 누가 메신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왜 나왔죠? 아담과 하와 그 사실을 말해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언제 이게 안 망하죠? 어, 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말을 알아들으니까 준비를 한 거지.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 그게 그렇게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명과 팔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말을 알아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 복음입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 이 복음을 알아들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삶. 이거는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준을 아는 거 보고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 힘들어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어도 난 그 길을 가야 돼. 그러면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베드로가 위기다. 그러면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지혜는 뭐냐?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그 길을 가요. 위기가 와도 그 길을 가요. 임경변을 하지 않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 지혜가 누구도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복음을 알면. 왜냐하면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분리되는 그 현장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거든.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어떻든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있는 그 기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은요, 누구든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상처의 배경에는요, 그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처럼 보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배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사단이 이간질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원수가 되잖아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 상처의 배경은요,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간질하면서 싸우게 만들죠. 한 사람은 꼭 리더를 해야만이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리더를 꼭 해야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리더 당하는 걸 싫어해요. 지시받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그럼 그럼 그 사람은요, 꼭 분란을 일으켜요. 어느 조직에 가든지. 왜냐? 내가 리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네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분란을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요. 약점을 폭로한다든지, 아니면 막 미워하게 만든다든지, 정죄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통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리더 자리에 딱 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요, 어느 날.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음. 근데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리드를 잘 못해요. 그럼 어떠냐? 리드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모 역할이거든요. 어 리드를 잘할 수 있는, 너무너무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 가지고 정말 리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 부분에 너무 우등생이에요. 근데 리더가 하면 좋겠다 싶으면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자와 이 참모가 둘이 잘 만나면 정말 멋있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거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현장 전도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장 전도 시스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공부라고 그래, 공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냐면 공부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 3 장부터 시작된 세계 역사는요, 다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흐르냐면 세상 현장을 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의를 얘기해, 정의. 세리요한 같은 정의를. 세상이 정의로워야 돼.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옆에는요, 어 능력이 사람이 필요해요, 능력이 사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근데 그 능력만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요,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수용할 줄을. 그리고 감싸 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음. 그잖아요. 그런데 이걸 떼놓고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종회를 위해주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능력이 필요해. 아니야, 사랑이 필요해. 이렇게 되면요, 이게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따로. 정의를 위치하는 사람은 우리끼리 정의, 또 능력을 가지는 사람은 우리끼리 능력, 어떤 사람은요, 사랑, 우리끼리 사랑,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원리스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잘 확인해 보면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정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능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잘 살펴보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요구하냐? 야, 미래를 위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사람 준비해야 돼. 이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나름대로 뭐 사랑 얘기하고, 나름대로 메시지 얘기하고, 나름대로 뭐 능력 얘기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비추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딱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수준 속에서 생각해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깊이 묵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내 감정 속에서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서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깊은 묵상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깊은 묵상.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 되면 이제 하나가 안 되거든요. 이게 복음 안에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해 보면 부자는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어, 거짓 나사로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부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거짓 나사로는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거꾸로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거짓 나사로가 되어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돼. 거짓 나사로가 되면 안 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나 예수 믿는데 왜 거지같이 살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부자처럼 사는 것이 맞는데 왜 거지같이 살지? 내가 언약을 잘못 잡았나?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수준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부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이 오면 막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아야 되고, 막 형통하게 되어줘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형통이 어디서 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게 부자가 돼야 행복한 걸 생각하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야 행복한 걸로 좀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비밀을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정체성을 회복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그 중심에 있질 않아요. 왜냐? 세상 문화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성공한 자가 되어져야 세상을 리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집 밟아야 돼요. 이겨 먹으려면.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럼 집 눌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음, 그렇게 이제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집 눌려지질 않아요. 집 눌리려고 해도 안 눌려집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를 팔리고 집 눌리지는 거잖아요. 그게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누명 쓰여가지고 감옥에 밀어넣고 집 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눌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있으니까 눌리지 않아요. 오히려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음.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면서 왜 저럴까 하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단의 장악을 했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어, 좀 너그러질 수 있어요. 그게 힘입니다. 복음의 힘. 사람을 힘주고 때때로는 위로도 주고 때때로는 책망도 하긴 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 있거든요. 왜? 돌아서야 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책망을 해요. 책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경을 아니까 충분히 감싸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말로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정말 따뜻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인간에게요. 그리고 실패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오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에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반대로 이 배경 속에는요, 사단이 수없이 이 말을 믿지 못하도록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생각에 갇혀서 철학과 뭐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총동원하여서 이 복을 왜곡시키고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수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처럼. 그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속아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육신적인 생각 속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사단이 주거든요. 합리적으로. 그럼 우리는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사단의 수없는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우리를 이겨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사단이 이겨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미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실력이라고 말하면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 이게. 여러분 실력 갖췄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나를 필요로 할 겁니다. 실력이 갖춰져 있으면 여기저기서 나를 필요로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력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를 안 불러요.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써먹겠어요? 두 번째, 요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실력 있는 사람을 써먹을 것이냐 아니면 인격이 멋있는 사람을 써먹을 것이냐 이렇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실력은 있는데 인격이 못한 사람 써먹겠냐? 안 써먹는다는 겁니다. 실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인격이 있는 사람은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실력은 비슷해요. 그럼 누굴 써먹겠냐? 인격이 멋있는 사람 써먹는다는 거예요. 왜냐? 회사에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뉴스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갖출 것은 실력이 있고요.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나를 누가 안 써먹어.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 이 단어를 이해한다면 그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인격도 준비해야 되고 실력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잖아. 요셉이 뭐 애국 사람들은 요셉이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일단 노예로 사왔으니까 노예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노예예요, 그냥.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누명 썼지만 어떻든 죄인으로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쓰겠어요? 그건 확인된 거예요. 인격적으로든지 실력으로든지 확인이 되어진 겁니다. 본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얘가 노예로 팔려나왔지? 왜 노예가 됐지?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왕궁에서 다 정보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누명서 감옥에 갔지?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정보를. 그 확인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쓰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그 실력이에요. 그게 인격인 겁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를 뽑아야 실력은 있어. 이게 다 체크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인격이 있는지, 못 났는지 안 났는지 다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 면접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할 때. 그러면 딱 마음에 들어 뽑는 거지. 그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제 준비되냐?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준비가 되면 세상 사람들 위로 써먹어요.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써먹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배경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런 지혜도 생기고 인격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써먹어요. 우리가 바벨론에 다니엘 새 친구들이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것은 왕국에 다 정보 수집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야 멋있는 애구나 써먹잖아요. 포로이지만 써먹잖아요. 실력 있고 인격 멋있고 써먹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과 이 새 친구들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법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을 향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감정에 치우쳐서 이걸 못 봐요. 대부분은 못 봅니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내가 그 알량한 지식, 경험을 가지고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단이 이간질하고 사단은 뭘 알아요? 과거를 알아요. 과거를. 미래는요. 몰라요. 사단은 미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단은 몰라요. 그러니까 점쟁이는 뭘 알아요? 우리 과거를 잘 알아맞혀요. 근데 우리 미래는요.
몰라요. 점쟁이들은 우리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마귀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과거는 지난 거이기 때문에 귀신처럼 잘 알아맞추죠. 과거를 잘 알아맞추니까 우리는 뭘 착각하냐면 미래로 잘 알아맞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조정윤 성도님 지금 오랫동안 사시면서 과거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귀신은 다 알아요. 태어날 때 부모님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영향받고 태어나고 성장했는지 다 알아요. 어떨 때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속에 어떤 뭐가 각인됐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 좀 많은 자에 가면 우리 인생을 쫙 나열해 준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것들을. 야, 기가 막히다. 그럼 내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막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지. 맞지 않는 말, 맞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말들 막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요? 일생락의 종로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요. 귀신이 우리 인생 다 알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알아요. 그 귀신이 막 그 과거를 가지고 속이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약점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에 아주 나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좀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이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인생 어때? 세계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네. 과거의 어떤 배경 때문에. 그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아. 나는 오직 앞에 것을 보고 가. 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생각나면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거 나 기억 필요 없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갈 길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간질을 하고 상처를 통해서 막 분쟁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사탄이 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거기에 이제 속는 거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하게 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것인데요. 그 축복의 통로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언약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